베드로전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우리 382면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한 번 더 읽고 싶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제목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입니다. 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 제목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습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모든 우리의 불안과 이런 걱정거리를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던지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주님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돌보시고 주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염려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염려를 맡기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염려를 맡기라고 할 때는 주님이 얼마든지 그 염려를 대신 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염려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당할 사람이 이 우주 만물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염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염려가 이렇게 나오네요. 염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쓰이며 걱정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서 염려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너 이렇게 많은 염려하냐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에 쓰이며 걱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염려는 서로가 다르지만 대개 염려하는 문제가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나눠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로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 일로 염려를 하는 것은 믿음 생활에 여러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 전 내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잘못 살았던 부분 혹은 고일했던 것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마귀는 항상 성도들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기억나게 하므로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담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의 문제로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는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라면 다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사고 없이 잘 자랐으면, 내 아이가 나쁜 친구들을 사귀지 말았으면,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갔으면, 특히
고3 학생들을 둔 부모들은 수능설이 다가오면 평소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군대가 나이가 있는 부모는 군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라는 염려를 합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문제라 일일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물질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할까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사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어려움으로 염려를 합니다. 지나친 사치와 낭비를 하시는 분들도 물질로 염려를 합니다. 남의 빚을 갚기 위해 물질로 염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의 문제로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는 지금까지 생기지 않았던 일입니다. 미래의 문제, 앞날의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 유익하고 좋습니다. 단 그 계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세우셔야 합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대학 3학년만 되어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해서 취직을 못하면 안 되니 졸업 전에 미리 1년 혹은 그 이상 휴학을 해서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왜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까?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의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은 거의 잘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미리 끌어다가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전에 나타날 7년 대환난을 미리 생각하면서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그 염려할 시간이 있고 힘이 있으면 현재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성경은 염려하는 문제들 주께 맡기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맡기라 소리 안 하고 왜 주께 맡기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여러분 활력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아마 경험해 봤다고 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든지 염려되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염려를 합니다. 염려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온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염려가 오면 빨리 주께 맡겨야 합니다.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염려를 하게 하여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았을 때 많은 어려움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염려를 주께 맡겼을 때 주님의 손길과 도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을 보시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과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큰 광풍으로 인해 배 안에 물살이 넘쳐 들어와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먼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고 고요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마가복음 4장 40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고 제자들은 환경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주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마귀가 제자들을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장면이 여기에 딱 한 번 성경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태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셔서 혼자 지냈습니다. 밤 사경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밤에 유령이 걸어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얘들아, 내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자에게 만일 예수님이시면 나로 명하사 이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당돌한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오라고 말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에게 또한 예수님에게 같이 바람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에게는 자연 법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만물에 자연 법칙을 두었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자연 법칙에 적용이 됩니다. 3차원의 세계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이 자연 법칙을 능가하려면 영의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영의 세계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3차원을 다스립니다.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의 세계에 계시며 물질 세계 어디에든지 편지하며 계십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수월 그야말로 깊은 웅덩이에 들어갈지라도 내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도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도 영입니다. 영의 세계에 속하고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 영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하셔도 믿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 것. 저 적자된 게 아니라 내 것, 내 남편 것이 아니라 내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는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3차원에 살면서 물질에 속한 부분과 함께 영에 속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부분이 바로 우리들의 영, 스피릿입니다. 우리의 영은 영의 세계에서 가장 밑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위가 누구냐? 천사입니다. 그 천사와 동급이 바로 선한 천사요 마귀에 속한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 위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영에 속한 우리들이 우리보다 더 위에 영적 존재를 감지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따릅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반드시 암송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성경은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귀를 대적할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예수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면 마귀는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환경이나 문제들이나 질병이나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만 잘 알아도 여러분의 분별력이 생깁니다.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자들 칭찬하신 것이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 이미 환경과 사람과 마귀와 그 약한 영들을 이긴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얻은 믿으면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얻은 귀한 믿음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그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믿음,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 위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물 위에 서 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되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다 이게 포함됩니다. 듣기는 지금 들어요. 근데 19절에 세상의 염려가 제일 먼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예요. 세상의 염려는 어떠냐? 말씀을 막습니다. 결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생기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염려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염려 때문에 막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서 결실을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결실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염려가 당신의 영적 성장에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성도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약속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약속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면 당신이 믿는 삼일째 하나님을 당신 스스로가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여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신앙이란 뭐냐면 여러 가지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여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근본으로 하여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로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 생활이 됩니다. 이때부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 아 이거구나. 그때부터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노역자를 합쳐 약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애굽 땅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난 후 곧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흘 동안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갈증으로 힘이 들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 물을 마시는 것, 원 없이 물을 마셔보는 것입니다. 광야 행로 중 지치고 갈증이 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물 웅덩이가 보였습니다. 먼저 물을 보고 얼굴을 물에 담근 백성들이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시자마자 그들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물을 어떻게 마신단 말이야?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단 말이다. 여기저기서 원망과 탄식이 나며 염려가 터져나왔습니다. 3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왔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 물을 구하는가 하며 소리 지르며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 근처에 있었던 한 나무를 지시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마실 수 없었던 쓴물이 달기만에 백성들은 다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했더라면 갈증으로 인한 염려는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쓴물을 고쳐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원하지 않는데도 쓴물이 올라올 때도 있고 마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염려를 물리치려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염려를 물리치고 싶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염려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 걱정의 빛이 나타나요. 속에 있는 것이 되게 얼굴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분이 상할 때 웃는 얼굴을 보이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물리치려면 염려라 생각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시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함으로 염려를 극복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친 후 제2차 선교여행이 안디옥교에서 성령에서 또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빌립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보니 그 여정은 점괘가 나오지 않으니까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수익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자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장터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바울과 신라 두 사람은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얻어맞아서 원통함과 맞은 자리에 대한 아픔도 있었지만 바울에게 염려가 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떤 염려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복음 전파가 과연 이곳 로마의 식민지가 된 빌립보 도시에서 일어날까라는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나에게 기도처를 알려준 루디아와 그의 식구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여자의 식구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영적 갓난 아이들인데 누가 그들을 양육을 시킬까? 라는 여러 가지 염려들이 바울을 지배했습니다. 혹시 내가 성령의 인도를 잘못 받아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도 생겼을지 모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은 사도행전 16장을 좀 읽어보세요.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다 설교를 할 수 없어서 간략하게 뽑은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옥에서 자신에게 오는 염려를 주께 맡기기로 작정합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를 주께 맡기자 바울에게는 담담히 찾아갔습니다. 나를 이곳 빌립보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복음을 접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어디에서든지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다. 내가 모르는 일을 내가 끙끙거리며 염려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일도 다 알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와 신라를 감옥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것도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염려는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한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감옥에 지진을 보내시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를 푸시고 모든 옥문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밤중에 이 옥간에서의 엄청난 그런 옥문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잠자고 있던 간수가 깨어서 이 상황을 보고 죄수들이 다 달아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내가 할 일은 내 목숨을 끊는 일밖에 없구나 라고 자결하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간수장에게 멈추게 만듭니다. 유명한 말이죠. 멈추게 한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후 그 간수장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전혀 생각지 못한 구원의 역사가 옥에 있는 간수장과 그의 식구들에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신변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있었다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염려 대신에 감사로서 마귀의 작전을 물거품되게 만들었고 옥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스도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염려가 싹이 트고 있었고 그 염려는 점점 유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마귀가 아무개에게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유다의 마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니 유다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스승 예수를 배반하는 겁니다. 염려가 깊어지니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한 마음을 마귀가 점령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 지키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잘 아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까? 여기부터 잘 다스려야 되는, 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잘 붙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쓸데없는 염려는 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염려 대신에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할 때 한 길로 들어왔던 염려들이 일곱 길로 떠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응답이 평강으로 와서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찬송 불렀듯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화 내 노래 되었죠. 제가 그 두려움과 한숨 대신에 제가 염려를 넣었습니다. 그 염려들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염려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각 사람이 공통적으로 해야 할 염려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저희가 할 염려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염려입니다. 목회자가 갖는 교회에 대한 염려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는 바울이 육체로 받은 것도 많습니다. 매 맞음에 대한 아픔이겠죠. 40에 하는 가마매를 5번씩이나 맞았습니다. 합쳐본 195번을 맞은 셈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한 번 돌로 맞고 거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지난 후에 자신의 마음속에 눌리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왜 이런 고사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이 예수 이름으로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한 염려는 오늘 목회자가 갖는 염려고 저도 이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에 대하여 무슨 염려를 하고 있어야 합니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염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염려를 저는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악한 사람에게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기를 저는 염려합니다. 성도들이 교만해짐으로 마귀에게 붙들지 않고 겸손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실족할까 염려합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계략을 알고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뵀을 때 상급을 많이 받게 하는 염려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입니까? 성도들이 갖는 교회에 대한 염려는 무엇입니까? 성도들 자신이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진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각자가 다 영적으로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목회자와 하나가 되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문제에 대해 염려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염려를 거룩한 염려라고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해서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일에 다 여러분 염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건하여 교회 사람 데리고 오는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정착시키는 일에 대한 염려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새로 데리고 온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날 때까지는 늘 그 사람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외되는 성도가 없도록 관심 갖고 자신을 희생하는 일로 염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을 만한 향기로운 염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염려가 되는 일이 많은데도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지 않는 것이 정말 염려라고 저는 봅니다. 주님의 초청에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내놓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봤습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상이 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